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4월 21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죄를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 각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절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은총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학교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거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진 바 되어서 모든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생명을 공급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또 남은 3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통해 말씀이 달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말씀의 특징을 아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빠르게 달리는 특징이 있고, 둘째, 이 말씀은 꽁꽁 얼어붙은 만물을 녹이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특징을 더욱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대로 말씀을 더욱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말씀으로 창조된 만물 또한 부패하게 되었죠.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기를 만물이 원한대요. 다시 말해 아담 타락 이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거할 곳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되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곧 말씀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자이고, 이러한 자 안에서 말씀은 비로소 다시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즉 말씀이 달리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말씀이 달릴 수 없대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적하셨죠. 이 말씀에서 보듯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달려나가실 수 없도록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성경은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강하여 빨리 팽창합니다. 역동적으로 부풀죠. 이러한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말씀이 빠르게 달려나가는 말씀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새 포도주의 말씀이 힘있게 달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담고 있는 마음의 가죽 부대를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낡은 것에서 말씀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의 말씀을 담지 못하는 낡은 가죽 부대의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마음의 가죽 부대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어떠한 자가 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작은 첫 번째로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자가 바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번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은 점점 낡고 뻣뻣해져서 결국 다음과 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낡은 가죽 부대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 낡은 가죽 부대의 마음은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고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막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바로 말씀을 되새기지 않고 잊어버리는 자가 바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읽고 한 번 듣는다고 마음에 다 남는 게 아닙니다. 받은 바 말씀을 다시 되새겨서 마음속 깊이 새겨 놓아야 그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내 삶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래요. 가르치면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또 문에 적어서 계속해서 보고 또 보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된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경을 내가 읽든 말씀을 듣든 그 핵심을 반드시 노트에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 이 말씀 상고의 최고의 달인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잘 들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에 대해서 더 경건했대요. 더 뛰어난 자세를 가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을 뿐 아니라 집에 가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며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되새길 때 그 안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말씀의 포도주는 왕성한 팽창력을 발휘하여서 내 안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운동력은 결국 내 안의 모든 질병을 다 회복시키고 내 안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나의 삶 전체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말씀의 폭발적인 운동력이 우리 각자의 물질도 힘차게 달려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도 힘차게 달려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힘차게 달려나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역동성을 또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역사하기만 하면 내 심은 골수, 모든 고장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수술하고 고친대요. 그래서 결국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반복하여 되새기시는 가운데 말씀이 나와 내 가정 안에서 힘차게 달려가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그 말씀은 내 밖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나눌 때 그 은혜와 능력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만 묵상하지 않고 서로 교제했대요. 말씀의 교제를 했대요.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됐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말씀의 나눔, 이 말씀의 교제와 교회의 부흥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이 그 사람 바깥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도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공생의 3년 내내 말씀을 나누는데 전심을 다하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새 포도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힘써 노력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누어야 할 이 잔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바로 새 포도주의 말씀을 담은 마음의 잔을 서로가 나누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바 말씀을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는 두 번째 과정은 바로 이 말씀을 서로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 바깥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 내 가정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 공간까지 힘차게 달려서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마침내 전 세계를 뒤덮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끼리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세상 불신의 영역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말씀의 강물이 전 세계로 쉼없이 달려나가서 마침내 고통과 사망의 물결이 넘실대는 죄악의 바다를 집어삼키는 대정복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신령한 물이 죽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스가랴 14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가 바로 말씀의 물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의 최종 열매, 최종 역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달려나가는 말씀의 마지막 최종 모습이에요. 여기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가 나오죠. 이 물은 히브리어 마임, 특별히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물들이에요, 물들이. 반면 바다는 히브리어 얌,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 죄악의 아랫물, 이 사망의 바다가 단수, 즉 하나라면 이것을 뒤덮고 이것을 정복할 궁창 윗물의 말씀의 역사는 어느 한 개인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복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성도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생명수 강물을 뽑아낼 때, 뿜어낼 때 이 물들이 모여서 사망의 바다를 뒤덮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유대인 삼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구속의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부지런히 받음으로써 먼저 말씀이 내 속에서 힘차게 달리게 하시고 또 서로 그 말씀을 나눔으로써 신앙 공동체 속에 또 그 말씀이 달리게 하시고 또 부지런히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전 세계에 이 말씀을 달려나가게 만드는 말씀의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수요 3일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나가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그동안 세상 일이 바빠서 순간 놓고 있었던 그 말씀 다시 읽고 다시 듣고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써 신앙 공동체에 이 말씀 달려가게 하시고 또 세상 바깥에 이 말씀 전함으로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전 세계에 말씀이 달려나가게 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죽었던 모든 가정, 자녀, 직장, 물질을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수요 3일 예배 저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 받고 다시 마음에 결심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악과 사고가 가득한 이 땅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절대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남은 3일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